분들 이 자전거를 혹시 배워 보셨습니까? 예. 자전거를 배우고 나면은 사실 자전거를 타는 것을 통해서 많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 처음에 자전거를 배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 자전거를 여러분 그냥 가만 놔두면은 그 자전거가 서 있습니까? 안 서 있죠. 그래서 옆에 이렇게 지지대가 있든지 사람이 붙들고 있어야 서 있죠. 자전거는 이 그 두 바퀴로만 있을 때에 가만 놔두면 절대 서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 자전거를 타면은 내가 넘어지지 않고 내가 잘 달릴 수 있다. 이거 믿기가 쉽지 않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자전거는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 내가 저 자전거를 타면 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겠구나. 이제 이게 자전거를 배우기 전에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자전거를 타보면은 이제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죠.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은 자전거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안정되게 잘 달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눈에 보기에 저 자전거가 넘어질 것 같다라는 인식과 그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전거를 타면은 그 자전거가 달리면 안정되게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자연의 법칙과 이 두 가지 사이에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자전거를 배울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전거 배울 때에도 이게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막상 그 자전거를 배우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자전거를 배우려면은 자전거를 타서 발을 땅에서 떼봐야지 자전거를 배울 수가 있어요. 무섭다고 해서 세발 자전거를 탄다거나 자전거에서 발을 떼지 않으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전거는 못 배웁니다. 자전거 못 탑니다. 말 그대로 땅에서 발을 떼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초등학교 때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막 벽을 짚고 막 어떻게든 땅에 발을 안 디뎌보고 이제 가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막 이렇게 자전거 비틀비틀 하면서 막 넘어지고 그런 경험들이 생각납니다. 사실 상당히 무섭죠. 그러나 발을 떼야 됩니다. 발을 떼야 자전거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자전거를 배우고 그 자전거를 배우는 과정을 지나가 보면은 압니다. 자전거는 발을 떼고 내가 달려야지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는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배워가는 것들이 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 말을 처음 배울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너무 어렸을 때라도 우리 아무도 기억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전거 배우는 것과 똑같죠? 네 발로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다니다가 아니 두 발을 떼고 어떻게 이 두 발로 걸어갈 수가 있느냐? 어른들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동물들도 다 네 발로 걸어요. 이제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네 발로 기다가 두 발로 걷는 것을 배우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엄마 젖뗄 때 어땠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면 그것도 너무 어렸을 때라 잘 기억이 대부분 안 나죠. 근데 엄마 젖떼지 않으면은 안 되죠. 잘하지 못하죠. 우리가 육신의 성장 과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은 절대 성장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성장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 과정에도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영적인 성장은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가 이 걸음마를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서 봐야 됩니다. 두 발로 걸어 봐야 돼요. 자전거를 배우는 것처럼 땅에서 발을 떼고 자전거를 타 봐야 됩니다. 그것처럼
바로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믿음의 모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 단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신앙 성장에서 2, 3단계에서 이제 4단계로 넘어가는 우리가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근데 여러분, 진짜 신앙은 4단계부터 시작이에요. 신앙이란 게 믿음 아닙니까? 진짜 믿음은 4단계부터 진짜 믿음의 시작이에요. 2, 3단계까지는 사실 진짜 믿음을 배우는 예비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2, 3단계는 아이가 아직도 네 발로 걷는 것 같은 그런 단계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2, 3단계에서 4단계로 나간 진짜 진정한 믿음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 마음,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이 뭐냐? 쉽게 말하면 내 눈에 안 보여도 내 마음이 안 내켜도 내가 싫어도 주님 말씀이니까 아멘 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바로 그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이제 4단계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자전거를 가르쳐주는 아빠가 야 이제 발을 내가 뒤에서 잡아줄 테니까 넘어지지 않게 잡아줄 테니까 땅에서 발을 떼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땅에서 발을 떼면 이제 넘어져서 다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 생각에는 그렇지만 그리고 그게 정말 무섭단 말이에요. 진짜 실제로 무서워요. 저도 아직 그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생각해 보면은 막 가다가 이렇게 그 자전거가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냥 가면 안 되니까 약간 막 경사진대에서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이거 그냥 가면은 뭐 자전거를 잘 못하니까 부딪히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렵지만 믿고 내 발을 떼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렇게 해봐야 진짜 믿음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2, 3단계는 아직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 돼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준비 단계에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가 보지 않을 때는 우리는 아직도 정상적인 신앙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내가 정말 싫지만 내 생각의 한계 안에서 볼 때 이게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눈 감고 딱 이렇게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바로 그것을 한 번이라도 해봐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이 내키는 한에서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는 한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면은 절대 그것은 이제 요단강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건너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 3장 4절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나가 보지 못한 길이라고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 보지 못했다. 그리고 5절에서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기이한 일이라는 게 이게 놀라운 일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 보지 못한 믿음의 길을 가봐야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나 비밀로 머물러 있으면 천국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보지 못한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보지 못했다는 거,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지 못했으니까 비밀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내가 가봐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이 이제 단순히 나에게는 비밀이 아니라 그게 내 것이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다, 유업으로 주셨다. 이게 뭡니까? 자기 몫으로, 내 몫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신앙의 4단계로 성장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얻는
그런 은혜를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내키는 대로만 하면은 절대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신앙의 단계입니다. 뭐 우리가 자꾸 이렇게 헌신해서 뭐 순교의 길을 가는 뭐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합니다만 그게 사실은 믿음의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자꾸 우상을 섬겨요. 우상이 뭐냐?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또 예수님을 내 우상으로 섬길 때가 많아요. 뭐냐면은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 한계선을 넘어서지 않는 바로 그 한계선 안에 있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럼 예수님 우상으로 만든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 같은데 딱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 딱 여기까지입니다만,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 더 이상 요 선은 넘지 마세요. 여러분, 선 넘지 말라. 우리가 지난번에 선 넘지 말라는 거는 위에 사람, 밑에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요 선은 넘지 마세요. 제가 예수님 말씀 다 따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요 선을 넘으라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는 그건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때부터 우상인 거예요. 예수님 내 주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여호수아를 따르는 이 세대가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만 그 전 세대가 그래서 뭡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죠? 3장 5절에서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는 거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 성결하게 하는 것은 이제 성경의 전체 문맥을 보면 보통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일이에요. 제사장으로 섬기기 위한 준비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긴단 말이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긴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성결하게 하라 하면은 뭐예요? 성전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준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널 준비가 뭐냐? 바로 먼저 성결하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깨트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내 한계 안에서만 예수님을 따르는 내 마음이 내킬 때만 내 마음이 원할 때만 주님을 따르는 바로 그러한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을 깨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제가 주인이 되어서 제 마음이 원할 때만 예수님 따른 거 회개해야 돼요. 그게 이제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이제 진정한 참된 예배를 위한 준비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상을 버려야지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3장 11절 13절에서 하나님을 그래서 온 땅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은 나의 세계예요. 내 세계, 내 좁은 한계 안에 있는 세계를 다스리는 신이 우상이에요. 사실은 내 자신이죠. 내 자신을 투사한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깨트려야지. 우상을 부인하고 내 세계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 그 온 땅의 주님. 내 좁은 세계와 온 땅이라고 말 그대로 온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우상을 깨트릴 때만이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금송아지는 죽은 무생물 아닙니까? 아무리 좋게 보여도 여러분 금덩어리가 아무리 좋게 보여도 생명이 없어요. 금송아지는 나를 살려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세상에서 많은 걸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돈은 건강을 주지 못합니다. 물론 뭐 좋은 치료를 받고 하면은 뭐 좀 더 이렇게 건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진짜 내 목숨이 위협에 처할 때에 사실은 돈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뭐 우리가 그 당연히 아는 일이에요. 우상은 나를 살려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내가 계속 내 세계를 붙들고 있으면은 우상을 붙들고 있으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3장에서도 이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 이 예배 자리 가운데도 살아계십니다. 임재해 계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내 우상을 깨트려야 돼. 그래서 성결하게 하고 그 우상을 깨트린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우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욕망이 가리키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됩니까? 3장 3절에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리고 11절에서도 보라. 뭘 봐야 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을 보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6절에서 백성의 앞서, 11절에도 너희 앞에서, 14절에도 백성 앞에서. 그 백성 앞에서 제일 먼저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제일 먼저 바로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간단 말이죠. 그걸 보고 따라가야 돼요. 그게 제일 앞에 가니까 이제 그거 보고 따라가야 돼요.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실은 예배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참 예배예요.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서 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만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에 이르신 것처럼 바로 그 주님을 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경작입니다. 우리가 계속 영적인 경작 했는데 영적인 경작에는 진짜 영적인 경작은 신앙의 4단계에 가야 진짜 영적인 경작이에요. 그전에는 우리가 그냥 감나무 밑에 딱 누워 있는 거예요. 감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보 앞에 글에도 있습니다만 진짜 경작은 믿음의 경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경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 2장 15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경작이라는 말이 그래서 성경의 용례들을 보면은 제사장 일이라는 말이에요. 말을 경작한다는 일한단 말이에요. 일한다, 섬긴다는 말인데 특히 이제 중요한 의미로는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그 성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됐어요. 다시 말하면은 예배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예배하는 일. 그 예배하는 일이 뭐냐? 바로 제사장의 일인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바로 제사장의 일을 해야 돼요. 그 예배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의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경작입니다.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간 제사장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느냐?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인 경작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계속 궤를 맨 제사장이란 말이 같이 앞에 계속 붙어서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야지 진짜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게 영적인 경작이고 그것이 그래야지 우리가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간다는 게 뭡니까? 아주 이거 간단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라는 건 이제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이제 상자입니다.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의미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시언자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 뚜껑에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이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셔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2, 3단계는 뭡니까? 1단계에서 2, 3단계로 넘어가려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봐야지 2, 3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듣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 정건호 목사가 하는 얘기고 설교 시간에 항상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눈으로 안 보여요. 신명기에서도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음성으로 들었다. 음성으로 듣고 따라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를 이제 맨다라고 하잖아요. 매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은 예전에 이제 왕의 행차가 있잖아요. 왕의 가마가 있잖아요. 그럼 왕이 앉아 있고 이제 종들이 이제 왕의 가마를 다 이렇게 메고 가잖아요. 여러분 사극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언약궤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내가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매일 뿐만 메고 걸어가야 돼요. 가마를 메고 왕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가야죠. 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메고 간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가자고 하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게 믿음의 경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단순한 거죠. 우리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서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지킨다는 말은 또 다른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예요. 말씀을 지킨다. 그 말씀을 지킨다. 아담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생명나무나 모든 열매를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게 뭐냐면은 내가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말씀에 따른 지식으로 내가 판단하고 느끼고 그것을 갈망하면서 그것을 따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내 지식의 한계 안에서 내 지식을 따라 내가 보기에 좋게 보이는 대로 하면은 이제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다른 말로 또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맨다는 게 사실은 짐이잖아요. 짐. 이게 부담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면은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특히 이제 내가 보기에는 아닌데 내 보기엔 자전거가 넘어지는 것 같은 자꾸 아빠가 자전거 가르쳐 주겠다고 나보고 여기 발을 땅에서 떼라고 자꾸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이게 그냥 부담입니까? 사실은 엄청난 공포감이에요. 무섭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짐을 진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안 가본 길을 가야 되니까.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되니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사장들에게도 그 말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을 밟아라 얘기입니다. 땅을 밟아라 얘기했는데 하나님 물을 밟으라고 하시네.
아니 물을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이 물이 그냥 물이 아니란 말이죠. 뭐 요번에도 그 포항에 이제 수해가 났을 때도 냉천이라는 곳이 그 하천에 평소에는 물도 잘 흐르지 거의 흐르지 않는 곳인데 그곳에 홍수로 범람하니까 뚝을 넘쳐가지고 옆에 아파트까지 다 지하 주차장까지 잠겼잖아요. 지금 이게 요단강이 바로 지금 그런 때예요. 하나님도 참 많은 요단강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건널 수 있는 때가 있는데 왜 하필 요단강 물이 지금 저 위에서 눈이 녹아서 봄이 되어서 눈이 녹아서 이렇게 홍수가 나서 이제 말 그대로 여기 물가에라고 나왔는데 이 물가에 그 물이 이제 물가에까지 넘쳤다 그래요. 그 뚝이요. 그 뚝에 완전히 넘치는 상태예요. 아 거기에다가 지금 그런 급류에다가 발 디디면 어떻게 됩니까? 뭐 죽으라는 거죠. 보통 상식적인 생각으로 죽는 거예요. 물에 떠내려가 죽는 거예요. 급류가 무섭습니다. 아주 작은 급류도 물길의 힘이 세기 때문에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다 발을 디디라는 거죠. 아이고, 나 이거 못합니다. 난 그래서 자기 십자가입니다. 단순히 자기 부인은 그래서 자기 십자가예요. 예? 이건 완전 죽는 일이란 말이에요. 죽는 것처럼 보이는 일.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 요단 물가에 가서 요단문에 들어서라는 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 물에 가서 서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물살이 휩쓸어 가면 어떡하라고 거기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마치 이게 자전거를 두 발로 땅에서 발을 떼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물을 밟고 멈추면 그래서 그 물을 밟고 멈추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게 마치 그 단단한 땅인 것처럼 그렇게 디디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물이 멈추기를 바라면은 거기 발을 물에 딛고 멈추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내 자신의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께서 서 있으라고 한 자리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지 말고 내 생각과 의지가 발걸음을 멈추고 그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께서 서 있으라고 하신 자리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멈춰야 돼요. 사람들이 생각이 너무 생각이 많잖아요, 우리가. 뭐 생각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생각을 멈추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계속 자기 생각만 해요. 여러분, 근데 요단강과 같은 물, 뭐 요단강 우리가 보통 죽음의 장례식의 비유로 많이 씁니다만, 아니 요단강과 같은 인생의 장벽이 나타났는데 내가 생각 아무리 한다고 무슨 해결책이 거기서 나옵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 많이 하고 궁리해봐도 해결책 안 나옵니다. 내가 생각하고 궁리해봐서 해결책 나올 것 같으면은 그건 뭔 걱정이겠어요? 네? 그런데도 자꾸 생각만 하고 있어요. 걱정 근심만 하고 있어요. 네? 내 생각을 멈추고 주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자리에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내 발로 여기저기 막 힘들게 바쁘게 다 돌아다니면서도 주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그 예배의 자리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는 안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멈추라는 말이 이게 누가하라는 말인데 이게 원어가 이게 뭐냐면 안식한다는 말이에요. 내 하는 모든 일을 다 멈추고 주일날은 주님 앞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아니 내가 일도 제일끼리 있고 바쁜데 한번 내가 주일날 꼭 예배를 드려 주의를 지켜야 돼. 뭐 구약의 율법처럼 꼭 내가 안식일을 지켜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길을 멈추고 내 발로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 앞에 멈추어 서야 돼. 당장 내가 급하니까 내가 뭔가 어떻게든 막 내 발로 뛰어다니면서 뭔가를 해봐야 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된다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물을 밟고 멈추는 것에서 더 나가서 그래서 15절에 보면 물가에 잠기자라고 해요. 이거 말 그대로 이 잠긴다는 말은
이 물이나 피에 옷이 완전히 흠뻑 젖도록 완전히 깊이 푹 담그는 거예요. 그냥 살짝 발만 담그는 게 아니고. 예. 제사장의 발이 물에 완전히 잠겼어요. 딱 발이 요 물에 딱 닿으니까 닿는 순간에 물이 탁 갈라진 게 아니란 말이죠. 제사장의 발이 물에 확 잠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발이 다 젖었어요, 지금 물에. 예? 그렇게 잠겨요. 그렇게 완전히 잠기니까 물이 거치고 마른 땅이 드러나요.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은 내가 이거 이렇게 가면 그게 이제 십자가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이제 죽을 것처럼 보여도 내가 그래서 진짜 죽는 것 그 순간까지 가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 내가 그래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신단 말이죠.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안 일어나는.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내가 바로 죽는 그래서 내가 정말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돼요. 뭐 이게 어려운 얘기인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바쁜데 내가 주일날 뭐 가서 주님 앞에 나가고 내가 지금 바쁜데 뭐 성경 보고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나. 내가 지금 이 시간 그렇게 해서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고3 되면 다 교회 예배 안 드리잖아요. 여러분 아니 고3 되어서 대학 입시 바쁘다고 예배 안 드려도 되고 그러면은 나중에 인생 살면서 뭐 직장 일 더 바쁘는 일이 있으면은 당연히 뭐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 그렇게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렇게 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번 제가 간증을 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하도 귀에 못이 바투키도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아니 그래 재수를 하는데 학력고사 100일 남았단 말이죠. 12월에 시험인데 8월 달이네. 8월 말이 됐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기 기도하는 너 그래 가지고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기도해서 문제부터 해결 받아야지. 그래 가지고 안 된다. 사실 8개월 동안 시험 한번 떨어지고 8개월 동안 공부했는데 성적이 하나도 안 올라요. 그 시험은 얼마 남지 않고. 그죠? 그런데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른 부모들은 지금 뭐 교회 간다고 해도 제가 예전에 대치동에 교회 모 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로 있으면 많이 봤습니다. 아니 그 학생이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부모가 와서 교회 다닌다는 부모가 와서 데리고 가더요. 그럼 전부 다 뭐 고3이니까 다 오케이. 다 용납이 돼. 신앙은 잠깐 제껴도. 그 나중에 그러면 직장이나 다른 일로 바쁘면 뭐 하나님은 얼마든지 예배 드리는 거 얼마든지 제껴둬도 되는 일입니까? 근데 하여튼 뭐 세상에 그때 당시에도 뭐 입시 경쟁이 치열했는데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아니 다른 부모들하고 거꾸로 이게 기도원에 가라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진짜 가기가 싫었습니다. 가기가 죽기보다 더 싫었어요. 지금 내가 마음이 급한데 지금 하루라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내가 지금 어떻게든 성적을 올리지. 내가 지금 기도원에 기도하러 간다니 이게 말이 되나? 그 막 기도원에 기도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떨어지는 아주 작정을 한 거죠, 그죠? 그런데 뭐 어쨌든 하여튼 하나님의 그것도 은혜입니다. 죽기보다 더 싫었는데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갔어요. 2주 동안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고 있어요. 교만한 거 회개하고 그죠? 주로 회개한 게 이제 교만한 거. 2주 동안 교만한 거 회개만 해요. 2주 동안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이 망하는 길이죠, 그죠? 자, 그런데 망했습니까? 자, 이 제사장들 발에 물을 딱 잠궜어요. 발에 물에 완전히 잠겨. 물가에 잠기자니까 여러분 앞에는 물가에 잠겼으니까 뭐 물이 얕은데 뭐 별로 이렇게 위험하지 않은 데라고 생각하죠. 여기 지금 물이 물가까지 넘쳤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거기에 물을 딱 잠그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끊어져서 물이 쌓여서 섰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여기 이제 똑같은 단어를 써요. 제사장들이 물에 서니까 물이 서버렸어요. 물이 거쳐서 서버렸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멈추면은, 내가 주님 앞에서 멈추고 예배 자리와 말씀과 기도 자리 가운데 나아가면은 나를 엄습하던 그 모든 세상의 파도가, 세파가 멈춥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고 이러한 시도를 한 번도 만약에 안 해봤다면은 아직도 이게 지금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요단강 못 건넌가 합니다.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8절에서는 요단 물가로 가서 요단에 서 있었는데 17절에 가면 요단 가운데 있는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었다. 그냥 서 있었다. 굳게 서 있었다. 이제 분명히 물에 서 있었는데 이제는 마른 땅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물이 마른 땅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걸 우리가 개념을 잘 이해를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주님의 뒤를 따른다 이렇게 하면 이 막 무시무시하게 엄청난 부담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데 그건 정말 주님 앞에서 안식하는 겁니다. 안식하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고 경작한다. 근데 선다. 다 이거 안식과 관련돼. 완전히 정착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내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는 그 십자가 내가 지고 가서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려고 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들어서 아시겠지만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거는 그 어차피 예수님이 내 십자가 아닌데 예수님이 지워주신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인생 살면서 지고 가는 다 무거운 짐이 내 십자가예요. 예? 그 십자가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그 모든 짐에서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십자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 예? 예.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내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야기하셨습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이 내 짐 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리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가운데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안식이죠. 안식. 그래서 내가 안식할 수 있는 정착할 곳이 바로 그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얻은 것처럼 나의 세계를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앞에서 제사장들이 요단에 물에 디디고 섰다. 그리고 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창세기 2장 15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돼서 무슨 단어일까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어 똑같은 단어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서 그 발을 물에 두는 것과 지금 같은 단어예요. 그 뭐냐면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르면은 내가 서 있는 곳이 마른 땅이 되듯이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에덴 동산에 내가 서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했습니다만 제가 그 2주 동안 공부도 안 하고 기도원에 가서 이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기도만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근데 마지막 날까지 기도원에서 끝나고 돌아오기 전날까지도 아무 일이 별로 안 일어나요. 물론 마음의 교만도 회개하고 하니까 마음의 정리는 좀 됐습니다만 사실은 문이 열리지는 않았어요. 그 마지막 돌아오기는 날 이제 전날 밤에
그러니까 답답하죠. 근데 바로 그래서 발이 물에 잠긴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에 2주간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바로 주님께서 천국 문을 열어주시고, 바로 천국 문, 영적으로 천국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 내가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그 지혜의 문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내 인생의 앞길의 문도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기이한 일, 놀라운 일,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은 놀라운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다. 제가 이제 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의 말씀 따르는 게 이게 지금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런 일일 때 여러분, 빨리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내가 가보지 않은 은혜의 지경으로 놀라운 천국의 문이 열리는 곳으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려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내가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를 하시고, 뭐 제가 독학을 했습니다만 혼자서 공부를 했는데, 아니 성령님께서 제 선생님이 되어 주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뭐 예전에 이해가 안 되던 것들이 눈이 밝아져 가지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어려운 수학 문제들, 예전에 풀지 못하던 넘어서지 못했던 그 장벽들이 허물어지고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까 이게 이제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말, 야, 네가 나를 믿었으니까 내가 내 선생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 선생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직접 가르쳐, 개인 지도하듯이 내가 너를 가르쳐 줄게. 세상에 쪽집게 가야 하는 이런 선생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죄로 내가 너를 가르쳐 줄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아니 8개월 동안 해도 안 됐던 것들이 100일 만에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내가 했으면 안 됐을 건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나는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이다.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에, 이 좋은 대학 가는 게 전부 다 우상. 좋은 대학 가는 게 여러분 어른들 하면 좋은 돈 벌고 뭐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르는 거는 뭐 얼마든지 제껴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은 세상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수 있다. 그거 안 믿는 거예요. 온 땅의 주님 안 믿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은 뭐 따르고, 가외 선생님의 말은, 학원 선생님 말은 따라도 뭐 주일날 학원 나오라는 그런 선생님의 말은 들어도 하나님 말을 쓰면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100일 남았잖아요. 보통 수험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30분 동안 성경 말씀 보고 공부하기 전에 2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시험장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에게 말씀. 네가 나를 믿고 따랐고 순종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단계 영적 열매는 진짜 영적 열매, 그래서 바로 그러한 믿음의 열매를 거둬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 그런 은혜 사모하십니까?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도 주님,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제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면, 이 교회의 제사장이 제가 앞서갔으면은 저를 보고, 제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만 그걸 보고 여러분들 따라오시면 돼요. 그렇게
따라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다 건너요. 저도 사실은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던 게 제 앞에 또 저희 부모님이나 또 저를 신앙으로 지도하신 분들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로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길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경험한 그 은혜보다 더 큰 믿음의 열매 풍성히 거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 기도문 우리 교독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번 읽겠습니다. 제가 주인이 되어 제 마음이 원할 때만 예수님을 따른 것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제 자신보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따르게 하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성화 부활의 길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새 은혜로 들어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그러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의 길을 가게 하도록 인도하시는지 주님 제가 그래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